할렐루야. 11월 13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그레벨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멜라니엘레리엘레베 샬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로에리에 유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살랑케 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는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그 터치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총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뻣뻣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길가밭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돌짝밭들이 주님의 성령의 그 아버지 하나님 쇠고랑으로 비경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그 문화의 재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 시대에 아이들의 아버지의 눈과 아이들의 아버지의 귀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거룩한 주님의 그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아버지 모든 미혹된 아버지 거짓된 미디어의 정보 미혹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음란한 음악에 아이들의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오염된 모든 것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다 아버지 회파되게 하시고 다 아버지 정돈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벽돌을 한 장씩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벽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찾으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찾으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목화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길 맞추고 애드립니다. 나를 위해 너만 산길 모르신 그만 구분마다 부신 사랑 생각으로 갚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물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옵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결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밀가루를 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불화살을 날리는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 능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완전한 환골탈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떼어낼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받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밖으로 쫓아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큰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적 유혹, 권력의 탐욕, 도덕적 해이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계속해서 도전하도록 배후에서 쇠뇌하고 부추기며 조롱하도록 힘껏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치 꼰대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다음 세대로부터 외면받도록 만들고 스스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대들로 계속해서 거짓된 교육을 확산하며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바알의 문화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고자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 진보의 각식탈을 쓰고 사망을 향해 더불어 손잡고 내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서 5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 성전에 사용된 큰 돌, 헌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기원전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흰색 대리석의 크기,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이즈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성전 입구에 있는 대리석의 크기는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인력, 기술이 없이 건축할 수 없는 고도의 그리스의 건축 양식 기술, 무려 84년간이나 오랜 세월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64년경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힘겹게 조상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원전 37년 로마 제국의 황제 안토니우스에게 신임을 얻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처세술이 뛰어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성전을 기원전 20년 전부터 기원 후 64년에 이르러서 성전을 모두 완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한 피와 땀방울의 노력으로 성전의 벽돌을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치적을 세우고자 유대 사회 통치 기관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축물 안에 왕이나 부유한 지도자층의 성전에 바친 물건들로서 성전을 가득히 장식하고 전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그들이 봉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봉헌물은 기원전 19년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다고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성전 건축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 흥분하여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아름다움, 웅장한 그 규모보다 오늘 본문 앞에 그 앞절에서 등장하는 두 렙돈의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드린 헌물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화려와 많은 헌물을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한 가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별로 큰 공로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이 몹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필요한 소소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드린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풍족한 소유가 아주 일부를 하나님께 건축 헌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자 했던 그와 동일한 이유에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교인들이 없습니까? 내가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지 알아요? 라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이들만 이미 자기의 상을 이 땅에서 모두 받았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건축한 헤롯 성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계신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답변이었습니까? 때가 이르러 이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자 건축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처럼 단호하게 파괴되고야 말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답변은 중요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건축 양식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헤롯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그와 같은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도 그곳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마다 놀라서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세상의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을 것을 반드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에서 비록 천막으로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도 기꺼이 만족하시고 백성들이 올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봉헌과 헌물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히 자발적인 믿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그의 모든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절에서 8절과 14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록 나의 반석이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나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공격에 이어서 정확히 헤롯 성전이 회파되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교훈, 헤롯 성전이 완공된 기원 후 64년 이후 정확히 6년이 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고 자부심을 갖게 만든 화려한 헤롯 성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회파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높고 화려한 웅장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밀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올리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즉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죽은 예배와 예배당을 문을 닫게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 작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신 자녀들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한 거룩한 성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루살렘 정복은 로마군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 9월 8일에서
모든 예루살렘 성의 행방전이 종료가 되게 되는 요세푸스는 유대와 로마 군인 간의 그 공방전 동안에 무려 110만 명이 사망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날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컸던 이유를 6월절 행사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사망자 중에 막대한 수의 참가자들은 무장한 반군뿐 아니라 연약한 시민들도 함께 처참하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 25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남은 모든 시민들 로마군의 포로가 되어 콜로세움의 건설에 동원되기도 하였고 또 강제로 검투사가 되어 로마 시민의 즐거움을 위한 인간 병기들로 로마의 검투 경기장에서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노예로 먼 곳으로 팔려나갔고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계의 여러 각처로 흩어지고 이 역사책에서 무려 1800년 이상이나 사라졌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국가가 기적처럼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 유대 사회 종교인들을 돌이켜 바른 신앙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지. 유대인의 전통적 종교의 열심, 화려한 헤롯 성전에 그들만의 자부심,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할 만큼 그들의 그 마음의 교만한 콧대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왕국에서 수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범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사교회라고 하는 각종 이단, 다른 종교에서 열심을 내는 이들의 완고한 고집은 변함없는 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 경험이 한 번도 없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삼 막연한 구원을 그렇게 믿는 형제는 없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쉽게 믿음이 흔들린 그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코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끊는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될 우리의 마음 안에 강력한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결단의 의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만약 실패한 경우는 즉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잘못을 간절히 고백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신과 함께 사탄의 어떠한 정죄를 이길 힘을 또한 주십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장소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함,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끊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한 죄의 씻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짓던 세속적인 옛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거룩한 신앙생활로 점차 변해가는 과정은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점차 내 안의 죄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며 성령의 그 치료하시는 그 대수술이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불편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충동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죄의 습관처럼 세상에서 죄를 짓던 모든 세상의 때가 내 마음의 보좌에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기까지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계속 머물며 꽈리를 틀고 앉아있던 그 옛뱀을 쫓겨나갈 때까지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편한 말씀, 내 귓가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며 나의 얼굴 표정, 나의 말투,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회자와 교인들은 이런 주장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지치고 고단한 그런 피곤한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안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나가게 될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 영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세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니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를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혼미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여 어리석은 영혼들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 그리고 자칭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이 미혹하는 영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미혹하여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녔던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 많은 이들이 그러한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미리 있을 것을 예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임금 헤롯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그리스의 건축 양식으로 완공한 이 헤롯 성전이 왜 84년간의 긴 공사로 완공되자마자 6년 뒤인 AD 기원후
심령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미스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 헤롯 성전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이 실패한 신앙생활을 교훈으로 삼아 절대 영적 교만,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세례를 통과하며 나의 옛 죄의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힐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거룩한 생각으로 이끌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 필요한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한 성전,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한 성도들의 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화려함과 웅장함도 그리고 아름다움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두렵던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소박한 교회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를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바뀌 거듭난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